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가설에서 하나님 증명으로, 하나님 가설에서 하나님 증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에는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고 불렸던 한 천재 수학자이자 또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에 있었던 그 과학적 지식을 총망라해서 우주의 기원과 태양계 안에서의 그 복잡한 운동 법칙을 나름의 논리와 이론으로서 설명해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천체역학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속설에 의하면 당시 황제였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이 라플라스의 책을 읽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의 운동 원리를 정말로 세밀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내면서도 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에 라플라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라플라스는 역사에 남을 만큼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오늘날에도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의 선언으로서 여기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답을 남겼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가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가설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라플라스가 이야기했던 이 대답은 한 사람의 일탈, 그저 한 사람의 근대 과학자의 일화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라플라스의 대답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요약하는 아주 뼈아픈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가설로서 여기며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말씀을 부여잡고 그걸 매 순간마다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좋겠지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지워버려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해받고 설명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경험을 나름대로 다 설명하고 해석해내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할 때, 재테크할 때, 인간관계 맺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인과관계를 더 믿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해야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더 좋은 대학에 가서 학점을 받고 또 많은 자격증을 따야 더 좋은 직장에 가지,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해 볼까요? 나만의 경험적 알고리즘,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신만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스펙과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공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요. 여러분, 이 해석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거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니까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만의 그 삶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미국의 영성학자 가운데 파커 팔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러한 현상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적 무신론이죠. 그냥 무신론이 아닌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로 저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을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그토록 치열하게 부르짖던 하나님, 그토록 간절하게 내 삶의 첫 번째 순위였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서도 이 실천적 무신론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놀랍게도 야곱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르죠. 야곱이 어떻게 무신론자일 수 있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갔던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출생 그 순간부터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보증 수표를 하나님께서는 발행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어린 자가 이제 야곱입니다. 큰 자가 에서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생부터 이 쌍둥이 출신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삶을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이미 내가 그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그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 설계도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는 창세기의 대표적인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야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의 실제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을 하나의 가설로 만들거나 심지어 생략시킬 때도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삭제시키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편견을 지워내면 여러분, 야곱도요, 저와 여러분 같이 어려운 삶의 한복판을 발부둥치면서 살아갔던 한 청춘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잘 살고 싶었어요. 야곱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주어진 운명의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발부둥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냥 예언받고 그 예언대로 앉아서 기다리면서 인생이 다 풀리기를, 형통케 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언을 들었죠. 하지만 야곱의 행동이 어땠죠? 자신의 형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털로 위장해서 속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비도덕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형에서 그 장자권을 억지로 뺏으라고 종용하셨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 야곱의 잔머리, 인간 야곱의 계산적인 그 술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거칠게 표현하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필요 없어 보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지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나요? 사실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의 가설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은요,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당장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뚫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럼에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입으로는 온갖 간증을 쏟아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한낱 가설로 만드는 사람은 잔꾀와 잔머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중얼중얼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요, 내 학벌을 의지해요. 내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쌓아온 내 인맥을 의지해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냥 평범한 직업보다 훨씬 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반 직업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보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명예가 뒤따르죠.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시장 경제의 조건 속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장치로서 이해가 되는데, 목회자는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이 필요해요. 목회자는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 사이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여러 동료들, 또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당장 한 달 뒤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학력을 쌓으려고 해요. 더 좋은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그렇게 학위를 통해서 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저 열심히 하면서 또 그렇게 자신만의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기도 해요. 인맥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미래를 그리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특징이 뭐죠? 우리 목회자, 저도 그렇지만 우린 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뒤에서 다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딘가 막힐 것 같은 불안감, 내 인생이 마치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걸 고스란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심리의 기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본능적인 불안함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쪽박 찰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보다 여기에 내가 내 힘을 좀 더해야지, 내 노력을 조금 더 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양보를 하고요, 헌신하는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전적으로 드리면서 하고 있나요? 내가 이미 내 살 것 다 살고 내가 내 삶을 다 영위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나에게 남아있는 힘, 나에게 남아있는 경제력, 나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섬긴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수틀리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부터 나의 시간과 체력을 헌신하는 부분도 다 일단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빼놓은 시간, 비축해 놓은 시간, 잉여의 시간을 드리지 결코 그 중심을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천적인 무신론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상황이 되면 야곱처럼 잔머리 쓰고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정작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했던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말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루스라고 하는 들판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서 잔머리를 굴린 결과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곤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에서와 나중에 화해할 거라는 거, 야곱이 무사할 거라는 거. 하지만 당장 그 순간에 청년 야곱에게는 막막한 겁니다. 혈육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결과가 아둥바둥 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공포의 순간, 그 허탈감의 순간을 오늘 말씀은 돌베개라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딱딱하고 또 불편한 인생, 그의 그 고립과 절망감의 순간을 돌베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을 굳이 개입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선을 넘은 거죠. 네? 야곱이 에서의 것을 빼앗은 거고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겁니다. 보복을 받아도 싸요. 그게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죠. 하나님을 굳이 끌고 와가지고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떠들 필요도 없어요.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증명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의 가설로 만든,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자기가 그 안에서 연기하며 살아간 순전히 자신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예언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형의 것을 빼앗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인 인생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는 스스로 변명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다고 결과만 좋으면 다 미화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삶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이 있죠.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네, 맞기 전에는. 딱 야곱이 이와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가설로 만들었던 그 루스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명하는 꿈을 꿉니다. 야곱의 삶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곱의 두려움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읽었어요. 두려워하는 야곱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실패하지는 않을까? 낙오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청년은 영끌에서 주식을 투자했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직을 준비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고민을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떠밀리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죠. 주식이 회복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직한다고 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좋은 학벌과 좋은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지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보다 하나님을 지우고 내 힘을 의지하는 법을 강제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가설로 만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세요. 구약 학자 가운데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이 자신의 음모와 계산으로만 굴러가는 닫힌 체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밖에 작용하지 않는 세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루스의 들판에서 그는 세상이 자기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활동하시는 열린 체계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순간 야곱은요, 아둥바둥 살았던, 자기 힘으로 움켜쥐고 살았던 그 아둥바둥한 그 인생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루스라고 불렸던 이름 없는 이 세속적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로 뒤바뀐 순간입니다.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물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뭐 부동산 재개발이 되거나 뭔가 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기 전이나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난 이후나 그 자리는 여전히 루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순간부터 그 자리가 베들로 바뀝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부터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 마치 모험을 떠나듯이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며 나아가요.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얼마나 갈지도 모릅니다. 가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순종하며 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다른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형통의 길로 아무런 걸림돌 없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굴곡진 인생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은 인간이면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불안해야 돼요.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도 흉년을 만날 때도 있고요, 심지어 가장 친밀하게 대해야 할 가족 간에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인생의 문이 닫히는 막막한 현실을 살았어요. 요셉이 구속이 됐었죠. 그들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일상의 현실 가운데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너 왜 하나님 믿느냐고, 왜 하나님 의지하냐고. 인간의 장기를 써서 탈옥할 방법을 고민해보고, 빨리 출소할 방법을 고민해보고, 경제적인 것을 보상해볼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지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막막한 삶을 살아갔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의도적으로 발견하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한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족장들이 가졌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공식이 있죠? 자신만의 법칙.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와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내 그 매 순간순간의 선택마다 내 선택을 좌지우지하시는 아주 크신 분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도 예배가 마친 이후에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가설로 여기며 살아갈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여러 문제들은요, 나이브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까, 하나님을 가설로 여기며 살아갈까 고민할 틈도 주지 않아요. 그냥 몰아닥칩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틈도 없어요.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취업이나 진로나 연애나 재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사실 라플라스와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 스펙이 중요하고 나의 노력이 중요하고 내 통장 잔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길 원하는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 힘과 나의 계획만으로 쌓아 올린 삶은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으로도 무너져 내립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의 밤과 같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신앙은 아무리 봐도 막막하고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이 팍팍하고 세속적인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데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라플라스처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나의 불행과 나의 고통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동일한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력서가 수십 번 떨어지는 막막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실패가 그렇게 익숙해지면요, 인간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왜곡되고요, 기본적인 자아상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지만 나아질 것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 16절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야곱이 실패하고 야곱이 절망하고 야곱이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셨습니다. 보지 못한 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라플라스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에서의 장자권 뺏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삶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 바로 이 베델에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무너진 현실 가운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무너진 현실, 나의 바닥난 재정, 꽉 막혀버린 진로, 나의 이 절망적인 루스, 이곳 한가운데 이미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곳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베델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가설로 남겨두는 삶을 살지 않고 매 순간마다 증명하길 축복해요. 여러분, 믿어져서 믿는 것, 당연하니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을 불안 속에서 소화시키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수많은 가설 가운데 하나님을 여겨버리고 자기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신을 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차가워진 이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이 돌베개가 베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